하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 모델 출애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는 그 구속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의 강의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우리가 그 사역을 알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과 분명히 관련이 있죠. 선교가 우리의 것이기 전에 근본적으로 이 선교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구속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선교의 범위는 우리의 그 선교의 범위가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규모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어디에서부터 그것을 찾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또한 가져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에서 계속 찾으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식의 한 가지는 이런 일들을 구약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 또한 이 강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관을 나타내는 1차적인 모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모델은 바로 출애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한 것이에요. 신약에서 출애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3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우리는 구속하신 백성의 이 구속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을 구속하셨죠. 출애굽기 15장 16절에서는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사상이 다른 말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는 모세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선언 역시 똑같은 주제, 즉 구속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에 구속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을 빼고는 이 두 언급, 즉 출애굽기 6장 6절과 15장 13절은 성경이 최초로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동사에서는 가알이라는 동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간에 이 동사의 주어가 될 때 그는 고엘, 즉 구속자로 묘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서 나온 비유를 사용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하다라는 이 리dim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어떤 사람이 전에 상실한 것을 되사는, 즉 재정적인 거래에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는 제3자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값을 치르는 재정적 거래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고엘은 분명히 때때로 그가 공들이는 대상을 위해 재정적인 지출을 해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고엘이 맡은 역할에는 훨씬 더 넓은 사회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특히 친척의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척을 보호하고
어떠한 그 친척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는 그런 행위들, 또 가족을 옹호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단어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구속자인 고엘 이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이 고엘의 역할은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하면 피해자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그를 처벌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민수기 35장 12절. 그 NIV 성경에서는 민수기 35장 19절에서 보복하는 자,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이 고엘의 역할은요, 땅 또는 노예를 구속하는 것을 말해요. 친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을 지고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한다면 이 땅은 각 지파에게 또는 가족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팔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땅을 팔아야 한다면 부유한 친족은 그 땅을 확대 가족 내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땅을 남보다 먼저 사주거나 또한 구속할 책임이 있는 것을 말해요. 친족이 경제적으로 가난해 자신이나 가족이 노예가 될 처지라면 또 이 사람은 고엘이 되어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출하는 것이 이 부유한 친족의 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25장에서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이 고엘의 역할은 상속자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의 이름과 재산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어서 죽는다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친족은 이 죽은 사람의 과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 대를 잇는 즉 상속자를 키울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룻기에서 볼 수 있는데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가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을 가할하기로 즉 구속하기로 약속하신 분으로 묘사하면서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가족관계와 또한 강력한 개입과 또 효과적인 회복의 그 세 가지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훼는 이스라엘의 고엘로서 그분 자신과 이스라엘의 유대를 인간 친족의 어떤 유대만큼보다 친밀하고 헌신적인 것으로 확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야훼는 이스라엘을 그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 따르는 의무를 받아들이셔서 고엘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팔이라는 말을 볼 수 있죠. 이 행동은 고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고엘로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올바르고 적절한 상황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노예와 억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속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행동하는 고엘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 인류 역사 가운데 행동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이 구속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 이것은 또한 선교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상황에 대해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속받고 나서 변화된 현실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탐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정치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그런 상황은요, 굉장히 취약하죠. 그리고 애굽인들보다 소수인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민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이성적인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음모 가운데 빠질 수 있고 또한 부당한 차별의 표적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자유도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출애굽과 그것의 장기적 결과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처지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마침내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행동하셨다는 거죠. 애굽인들의 환대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산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공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의 억압 가운데서 영원토록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좌절시켰고 따라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두 번째로 경제적인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이 경제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 노동을 했죠. 그래서 착취를 당하게 되었고 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애굽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노동을 착취당했죠.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에 앞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신 말씀의 약속들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의 경제적 측면이 역사적으로 드러나며 또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 고엘 제도가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노예 노동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은 출애굽 구속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로 사회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나머지 부분은 어리석고 야만적인 애굽 정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부패하고 몰락한 정권에 재앙이 닥치죠. 그 재앙의 절정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사실을 기억나게 하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회적, 가정적 본질과 그런 광적인 앞 가운데에서 구출받은 사실을 영원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때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또한 사회 정의의 보존이 그들의 사회적 법적 구조에서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번째로 영적인 그런 상황을 보십시다. 노예 신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엄청난 이 방해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이 아바드, 즉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예요. 이것은 섬김 또는 노예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동일한 이 단어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바로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갈등의 영적인 본질의 첫 번째가 뭔지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는요, 그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을 하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조건부로 허락을 하게 되고 또 다시 거절했다가 다시 허락하는 후회와 번복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그랬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군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가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 이야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뭔가, 즉 야훼는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을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정치사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구속적 영적 본질의 표시는요.
그 갈등을 야훼의 신적 능력과 신행세를 하는 바로 및 애굽의 모든 신간의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능력 대결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의 영적 측면은 하나님이 출애굽 전 과정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또한 예배하도록 이끄시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속자로 고엘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설명은 광범위하고 깊고 또한 역동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의 모든 측면에 반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출애굽 이야기 전체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행동하시는 구속자 고엘 하나님에 대한 최고이자 결정적인 첫살의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시고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시고 야훼라는 그분의 이름이 지닌 의미를 영원히 규정하는 그 이야기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성품을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왜 구속하셨는가, 그 구속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동하시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들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보신다는 거예요. 듣고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깊은 지식 혹은 더 나은 표현으로 하나님이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에 사용되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그 동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일정 기간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을 해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행동을 취하기로 의도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을 사려 깊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실 때도 이 자카르라는 쓰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이 자카르라는 동사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단어는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을 굉장히 계속해서 사려 깊게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노예 상태를 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맺은 관계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후에 모세는 범죄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야훼를 불러서 야훼께서 이 기억을 불러일으키시도록 동일한 언약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새로운 역할, 즉 구속자 고엘의 그 역할을 맡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할 때에도 이 새로운 이야기가 사실상 창세기에서 전개된 이야기의 다음 단계라는 점을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위임령과 그에 따른 약속의 말씀에 의해 시작된 이야기예요. 위대한 아브라함의 전통이 선교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건 역시 선교적으로 암시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동일한 선교를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모델이 되는 그런 구속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출애굽에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속 활동을 하게 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억압을 당하면서 인간이 겪는 참상에 대한 광경 및 소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목적에 대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에 이끌려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조사하고 교정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열방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완수하겠노라 하고 선언하신 목적을 따라서 목적하는 바를 밀고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구약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이해하는 모델로 사용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이죠. 야훼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셔요. 야훼는 억압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야훼는 그가 보는 것을 미워하시고 또한 억압자를 무너뜨리시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단호히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따끔한 심판을 받는 것에서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서든 둘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야훼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 그분이 선언하신 목적, 그분이 헌신하신 선교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궁극적으로 전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실 방식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출애굽은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들여다보는 가장 중요한 렌즈라고 하겠죠.